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임재 찬양을 통해 임예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며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정의하고서 모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주유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제 성시교독합니다. 성시교독문은요, 찬송가 뒤에 19번 시편 32편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먼저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사 예전의 나의 모습,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어 우리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 가정의 회복을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고백해 봅니다. 주님,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라는 재앙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믿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께로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극복하고 대처하는 나라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해 회복의 길로 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분주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 가정의 회복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장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도들과의 교제와 사랑이 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지는 가정에도 은혜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어 함께했던 날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같이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순서지 뒤편에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이 예배는 특별하게 달라짐 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이 5월 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시고요. 또 가정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또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든 예배에 있는 자리에서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사항은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태만해지지 않도록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의 경건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 운동을 하고 있죠. 정부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에 따라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모범 가정 여러분이 추천해 주신 대로 이제 다음 주에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준비하신 우리 모든 가정 찬양 합창을 준비해서 우리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참여하신 분들 축복하고 은혜로운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환우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리십시다.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움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건너기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온전히 드리며 예배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특별히 준비하여 드린 이 예물을 기쁨으로 연락하여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생애 속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귀한 아버지 소득의 10의 1조로 또 감사로 하나님 기타 여러 제목으로 드리고 바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일터마다 더욱더 큰 복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나라 이 민족 온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또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가정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죠. 이 두 사람 부부에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의 아내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가정은 부부가 몸도 하나가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 되어짐이 깨어졌습니다. 분열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것을 계속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갈등과 분열이 있다고 한다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가 되어져야 하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모델이 되어지는 가정은 야곱의 가정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가정입니다. 문제가 많은 가정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 가정을 이스라엘의 모델로 삼으셨을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정말 복잡하고 하나가 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이런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을 들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시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이처럼 야곱의 자녀들이 한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고 또 나라가 되어진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그 민족이 하나가 돼서 단합하는 모습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들이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가정들 또 섬기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지도록 야곱의 가정을 잘 주목하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된 가정 만들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야곱의 가정은 정말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야곱의 가정이 문제가 많았죠? 첫 번째는 부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씩이나 있었습니다. 이 야곱에게 아내가 4명 있었는데 그 이름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라헬, 레아, 빌하, 실바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관계가 아주 특수 관계예요. 한편을 보면 자매 관계죠. 즉 레아와 라헬은 원래 자매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실바 그리고 빌하의 관계는 이 두 자매가 데리고 있었던 시종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아주 평소에도 가깝게 지내야 하는 가족들이었는데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4명의 아내가 되어졌는데 이 4명의 아내가 되어지는 것은 남편인 야곱의 계획이 아닙니다. 야곱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그저 라헬을 사랑했죠. 그래서 이 라헬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삼촌인 또 장인이 되어진 라반에게 봉사하겠다고 해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 7년 만에 이제 실제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자신도 모르게 이 잔칫날 어느 정도 술을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밤에 잠을 자고 나와 봤더니 글쎄 자기가 기다리던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였던 레아가 자신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게 되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이래서 이제 외삼촌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또다시 7년 동안을 봉사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진 사건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라헬은 아이를 낳지를 못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에 가서 자신의 시종이었던 이 빌하를 결국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3번째 아내가 되게 했고요. 또 나중에 가서 레아 큰 이제 아내가 되어지는 이 레아는 또 역시 이에 대해서 시기하다가 나중에 그 자신의 시종이었던 자신의 시종 실바를 또 첩으로 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졸지에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4명씩이니까 아유 좋겠다라고 혹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역사의 사실을 보게 되어지면 아내가 많은 가정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어요. 많은 아내들이 있게 되어지면 자녀들도 생기게 되어지는데 참 많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고. 실제 여기 야곱의 가정에도 4명의 부인들이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은 편안하십니까? 부부관계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가정처럼 똑같은 문제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에게도 부부간에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서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부부들, 그리고 지금 이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픔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가정, 지금 이 야곱의 가정도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는 분명코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가 되게 하시면 다시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된 가정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가정의 두 번째 문제는 자녀의 문제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12명의 자녀들의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들과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첫째의 어머니,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들은 6명의 자녀들이 있네요. 여기 보니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6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인 라헬, 이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 2명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라헬의 여종, 첩으로 주었던 이 여종 비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단과 납달리. 나중에 또 레아의 여종이었죠.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 이렇게 토탈 12명의 자녀들이 있었다. 자, 여러분들, 자녀가 12명이다 라고 하는 것만 보게 되어지면 어쩌면 저 집은 참 복받았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만큼 참 자녀의 복이 많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 구성원, 이 형제들은 결단코 행복하지도 화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자녀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12명이 형제이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재혼해서 난 것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어머니들이 다 살아계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이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지 생존해야 됨으로 인해서 어머니에게 딱 줄을 서서 그 어머니와 자녀들, 자신들의 친형제들께만 똘똘 뭉쳐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 아니에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가족들 간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분명코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라헬, 이 라헬 하나만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 지나치게 그 어머니 중에 라헬과 그 라헬이 늦게 낳았죠, 이 요셉에 대해서만 그야말로 얼마나 정말 편애를 하는지 다른 자녀들은 늘 불만이 가득하고 시기심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서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요셉도 아직 이제 성인이 되어지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형제들이 뭘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른 행동을 해요. 자기가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형제들이 들어보니까 아주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형제들과 함께 저 목장에 가서 양을 칠 때 거기에서 그 형제들이 잘못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형제들이 얼마나 이 요셉에 대해서 미웠겠어요. 사랑도 못 받지요, 또 더군다나 고자질을 하지요. 이런 이제 상황이 되어지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어느 날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이 저 멀리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요셉을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 형제들이 반가워서 맞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보면서 그냥 좋지 않는 말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막 죽이려고 하죠.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실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큰아들이었던 루벤이 그것만큼은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설득을 하고 권면을 해서 마침내 이 요셉을 저 지나가는 상인에다 팔아서 애굽의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 보게 되어지면 이 형제들이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불편한 관계로 지냈는지, 그 동생을 정말 죽이려고 하고 그 동생을 내다 팔아버릴 정도로 이런 심각한 갈등이 이 자녀들 12명 사이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 어린 시절만이 아니에요. 성장하고 난 뒤에
뒤에도 일어난 일들인데, 이를테면 라헬이 나중에 베냐민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어지죠. 근데 이후에 보니까 큰아들, 아마 루벤은 나이가 좀 많이 먹었겠죠. 이 루벤이 자신의 서모가 되어지는 비라와 더불어서 이렇게 통간을 하게 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근친상간이 이루어지는, 끔찍한 일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루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루벤을 축복할 때도 그 축복에 대해서 보면 이제 장자로서 축복을 받지를 못하고, 나중에 또 보게 되어지면 역대상 5장 1절에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렸는지 잠깐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요. 자, 이처럼 이 큰아들 루벤도 이렇게 큰 잘못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또 그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 12형제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 전체의 4번째 아들인데, 이 유다는 어떤 일을 범했느냐, 창세기 38장에 이 대목이 잘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의 며느리 다말과 더불어서 부정한 성관계를 갖게 되어지고 나중에 아들들을 낳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자녀들이고 부모님들이고 모든 가정이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신앙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 아주 문란한 그런 삶을 살았던 가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참 그야말로 갈등과 다툼, 싸움과 분열이 있는 이 가정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이런 시조가 되어줄 수 있었을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작정 중에 있는 이야기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세상에 의로운 사람을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죄 많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의롭다고 하는 사람, 강하다고 하는 사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떻게 누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자녀들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형제들과 자녀들과 함께 세겜 땅을 지나게 되어지는데, 이 세겜 땅에서 하나밖에 없는 예쁜 딸, 이 디나가 그 동네에 마실 나갔다가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분노한 마음을 가졌던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아주 잘해주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결국 그 자녀들이 모든 세겜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완전히 집단 학살을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무서운 살인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가정은 문제와 탈이 많은 정말 심각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 야곱과 같은 가정은 한 가정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이 야곱의 가정도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어지는 가문의 첫 번째 모델로 삼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런 문제 많은 가정을 어떻게 하나가 되게 만들어 가셨는가, 오늘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 이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가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가 되도록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문제를 보면, 이 야곱의 가정에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3번 정도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야곱이 경험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아버지의 집으로 온 가족들과 함께 돌아가죠. 돌아가다가 그 앞에 갑자기 또 난관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예전에 자신과 참 함께 같은 날 태어났던 형제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수단의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결국 그가 어디로 갑니까?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피난 갈 때에 그 피난 중에 있던 야곱에게 찾아와서 밤중에 꿈에 나타나서 약속해 주셨던 축복이 있었죠. 내가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축복하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이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고, 이 야곱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야곱은 그동안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살았느냐? 전혀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같지 않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이제 방법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복을 많이 주셨죠.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현재 이렇게 그 복을 받고 돌아가다가 지금 이 난관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제 기도하면서 천사와 씨름하게 되어지는데, 이 천사와 씨름하는 이 야복강의 사건이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게 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전환점의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날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천사와 씨름하게 되어지니까, 이 천사가 마지막에 가서는 야곱의 이제 허벅지 뼈를 이렇게 위골시키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죠. 그 축복의 이야기 속에 보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너가 이제 끝까지는 야곱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 이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 이 브니엘의 사건은 자신에게 죽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 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브니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자신의 이 형이었던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서 헝클어진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면, 즉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헝클어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 실타래가 잘 풀려지는 것처럼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렇게 헝클어진 이 가정을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데, 놀라운 첫 번째 사건이요 교훈이 바로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그가 그곳에서 신앙의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을 때 말씀하셨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아무리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지 다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화합되어지고 화목하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12 형제들 중에 요셉을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마침내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이 화목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12 형제 중에 요셉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결국 팔려나갔잖아요. 자, 이렇게 이 야곱은 요셉은 말이죠, 이 요셉은 그곳에서 참 어려운 인생 공부를 합니다. 인생의 훈련을 해요. 먼저 첫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나간 훈련이었죠. 또 두 번째 가서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함까지 받게 되어지는데,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가지만 이곳에서 철저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요. 세 번째는 감옥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들에게 꿈을 가지고 해석해 주었으나 나중에 가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약속했던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또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삶,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의 삶을 그가 그곳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니까 이 요셉을 나이 30세에 다시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막강한 힘을 가진 정치인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외형으로 보여지는 요셉의 모습이지만 실제 내면의 모습도 보면 얼마나 이 요셉이 크게 성숙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중에 흉년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가나안 땅에 살던 자신의 형제들도 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제 간의 상봉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참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형들입니까? 자신을 미워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내쫓아버렸던 이 형들인데, 그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원수에 대한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형제들을 보고 몇 가지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합니까? 그 형제들에 대해서 전혀 보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였지만, 상처가 있었지만 이 형제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모든 것들을 용서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서 이곳에서 이렇게 준비시킨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혀해서 이곳에 보냈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말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형제들에게 용서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모든 가족들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중에 특별히 요셉과 같은 사람을 세워서 그 요셉의 상처를 형제들에게 분풀이하게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였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상처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 모든 가족들, 형제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야. 그러니 내가 어찌 형제들을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왔다고 하면서 정말 모든 범사를 신앙으로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족들 중에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이 요셉과 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분명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하면 되죠? 누가?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 화목동이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분명코 하나님은 이처럼 이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을 위대하게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원해요. 마지막 끝으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야곱이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셨을까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함께 온 가족이
애굽 땅으로 이사 가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을 때 얼마 동안은 정말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애굽 땅이 정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나중에 왕조가 바뀌게 되어지죠. 그렇게 된 이후에 이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가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 그들이 종이 되어지죠. 그래서 고센 땅에서 참 고통과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형제들이 그곳에서 참 목축으로 하면서 재미있게 지내다가 나중에 종이 되어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그야말로 전 가족들이 고난을 겪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고난 속에 유익이 있다고,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들, 어머니가 4명이나 되었고 그로 인해서 태어난 이렇게 12명의 가족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서로 같이 함께 한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마음이 뭉쳐지고 뜻이 뭉쳐지고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면서 계속적인 훈련을 얼마나 받았어요? 무려 약 400년 동안 그곳에서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져지는 이런 훈련을 그들이 그곳에서 받게 되어진 거죠. 결국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430년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인도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이미 어머니가 4명이니 우리 자식들이 형제들이 어떠니 이런 것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12지파의 두령이 되어서 각각 그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껏까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단합이 잘 되고 가장 똘똘 뭉치는 이스라엘 민족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조상을 올라가서 보게 되어지면 존경할 만한 것도 없고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을 정도로 찢어지고 갈라졌던 그런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간 지금 오늘 순간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이처럼 그 가정이 이렇게 똘똘 뭉쳐지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마치 야곱처럼 우리가 야복강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처럼 여러분에게도 축복해 주신다고 하면 야곱의 가정에 이처럼 하나가 되게 할 것이고, 12명 중에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었지만 요셉처럼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서 형제들을 섬기게 되어진다고 하면 바로 우리의 가정이 이처럼 하나가 되어질 것이며, 비록 지금 현재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애굽 땅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결론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심같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상은 꿈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너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신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은 베푸신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이 하나가 되어 화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찢기고 상처받은 가운데 힘들어 어려워하는
부부들, 사랑하는 자녀들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어렵게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도저히 하나가 되어줄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 이런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도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 모든 민족이 서로 하나 되어서 놀라운 국가를 세워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마다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무릎 꿇고 간구하고 소망했던 것과 같이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찢겨진 가정, 상처받은 가정,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하여사옵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야복강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으며, 주님의 모든 형제들 그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이 놀라운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애굽 땅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여 마침내 저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화목하게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하사 진정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